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원토록 저희들에게 당신만이 생명이시며 당신만이 은혜이시며 당신만이 자비이시기에 당신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당신의 아들 어린 양 예수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며 위로며 감사이며 축복임을 알게 하셔서 그걸 알게 된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주님 나라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어갑니다. 때로는 삶이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며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당신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이오니 감당하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의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으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모르게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임당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린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일종의 쇼였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으며 그리고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비춰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뜻 가운데서 비춰졌기 때문이고요. 그 빛을 우리는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 빛을 거부하는 자들은 여전히 흑암과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한때 다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빛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밝음이 무엇인지 하나도 아는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우리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그 측면에서 생각해보는 빛들 혹은 밝음들 이런 수준으로만 이해하여 우리의 어두운 삶을 밝게 해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해서 내게 있는 어둠을 제거해주고 내게 있는 이 씁쓸한 쓰디쓴 뿌리들을 뽑아 제거해 주시는 그런 어떤 예수님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등등에 있는 그런 어둠들을 불편함들을 깨어진 관계들을 소망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빛이 되어 오신 주님 이런 식으로 삶에다 이것을 적용하여 그 빛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요. 근데 우리 주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에 그 빛을 비춰주시니 눈 멀었던 우리, 소경되었던 우리가 눈을 뜨게 되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빛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존귀하시구나,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그 외 나머지 모든 피조물들은 예배의 대상, 존경의 대상, 이런 대상들이 아니구나, 공경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거부하는 흑암의 세력에게 더 이상 그 흑암이 있지 않게 해주시려고 그들을 비추고 있는 거짓된 빛을 차단시켜버리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만이 인간들에게 비추는 거짓된 영광이라는 빛들을 다 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거를 은유적으로 어떻게 보여주고 설명해 주신 것이냐면 햇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가 비추는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근데 그것만이 빛인 줄 알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빛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빛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우리에게 비춰졌던 거짓된 빛이라는 걸 이 태양의 빛으로, 해의 빛으로 상징하여 은유하여 설명해 준 그 빛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태양빛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짓된 빛이 있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에는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검은 상복을 입은 자들처럼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를 이 누가복음의 기자는 정확하게 시간으로 알려줍니다. 44절 본문의 첫 번째 절을 보시면 때가 제6시쯤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제6시쯤 되었을 때, 그러니 이때는 완전히 죽음이 임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 죽음이 임하는 그 시간이 6번째 날의 역사라는 걸 의미합니다. 신랑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이야기죠. 그가 죽고 새로운 신랑, 영원한 하나님이란 신랑으로 찾아오시는 시간이 제6시쯤 되었을 때입니다. 해가 빛을 잃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어둠으로 바뀌죠. 완전한 어둠을 의미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빛은 그 해가 비춰주는 빛이라는 그 상징을 통하여 말씀하려고 하는 거짓된 빛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서 오신 인자라는 그리스도께서만 비춰주시는 빛을 통하여서만 그 어둠은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어둠은 곧바로 6월절 저녁 만찬의 식사로 연결되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내주신 생명을 맛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어둠이라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신 생명이라는 선물, 생명 그 자체인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 예수를 맛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절기였던 6월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이 바로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었고, 이 3시간 동안 어둠이 그들을 사로잡고 곧바로 어둠 속으로 그들이 끌려 들어가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진리와 질서와 계획과 뜻하신 가운데서 오셨음을 성경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일일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쪼개져 우리에게 내어주는 양식, 생명을 갖게 해주는 양식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더 이상 우리를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해 주셨음을 증거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시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둘이 아니요 하나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아니요 하나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우리는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하나임을, 그래서 지성소와 영원한 하나님과 그리고 성소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임을 알려주셨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십자가 사건과 휘장 찢어짐을 통하여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다름 아닌 그 휘장의 찢어짐과 동시에 우리도 세상과는 찢어져 나오고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제는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제거되어 우리는 거기서 나온 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나라 안으로 들어간 자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옛 성전에서 나오고 새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당신이라는 몸을 통하여, 찢어진 그 사이를 통하여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횃불 언약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마태복음의 기사를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위에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찢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당신께서 그 어린 양을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이죠. 이 모습을,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사람 이름이 아니죠. 로마의 군대의 장교죠. 그 사람이 이것을, 즉 십자가에 예수님의 처형, 죽임은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사람 아니었나요? 그가 이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는 듣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듣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 모든 가상치론이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내놓으신 7말씀을, 7 언약을 다 이루어내신 완성의 말씀들이 가상치론인데 그 하나님의 언약 7말씀을 다 이루어내시는 말씀들을 그는 밑에서 듣습니다. 이가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7번 다시 말씀해 주심으로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7날로 완전히 이루어내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때문인 것이죠.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때 이것을 듣고 바라보고 있었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여기서 됐다라는 건 다 맞춰진 일을 보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다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오르신 그 일을 바라보고, 옳지 않았던 두 행악자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중에 오른편에 서 있는 자가 나는 옳지 않습니다, 나는 마땅히 죽임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신과 죽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오른편에 있는 자처럼 이 백부장도 똑같이 자기 자신이 옳지 않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의인이었더라면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의인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의인이 아닐 때야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의인인데 당신도 의인이네요 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당신은 의로운 분이시군요. 나는 옳지 않은데 당신은 옳으신 분이군요. 왜 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 해가 빛을 잃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어둠 속에 그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일을 이루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에게 나타나여 비추어 주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빛이 그에게 나타나니 그 영광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겁고 무거운 일일이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무게입니다. 그 영광이 비춰지니 그가 그 어둠에서 깨어납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일어나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인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더 이상 휘장이 찢어진 그 성전에 있는 자가 아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그 성전이 된 사람들에게만 비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비춰졌기에, 그래서 그가 이제는 찢어진 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사는 자가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찢김받아 오신 예수라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 나라로 들어간 자 되었기에 그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었던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들을 누구라고 한다고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쁘게 단장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왜요? 휘장이 찢어져 나왔거든요. 휘장 없는 곳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보이는 성전이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모든 것을 다 제대로 갖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는데, 파괴되었는데, 무너졌는데 무슨 성전이 더 존재하겠어요? 그래서 그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 어린 양이 성전이셨고, 그 예수께서 성전이신 이유는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심을 알려주시려고 성전되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증거하러 오신 것이죠. 그 성은 이제 말합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더라. 이들에게는 자기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지고 가리워졌어요. 의로운 자로 인정받아서 그리스도라는 의인과 함께 그 나라에 거하게 되는 역사와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은 그 주님을 의인이라고
당신만이 의로우십니다. 당신 안에는 의가 있습니다. 그 의를 이제 내게 주셨으니 나도 그 의를 가지고, 내 의는 없으니 당신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으니 내가 은혜 받은 자요 주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음을 알겠습니다라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을 놓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 이들은 가슴을 치며 주님을 매일매일 만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 히브리인들 앞에서 자기를 구원해내신, 그래서 더 이상 고발당할 것이 없는 자 된 자유한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보내신 의인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2장, 사도행전 2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우리 이르되,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저주하느냐? 일어나 너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우리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거짓된 빛으로 눈 멀었던 그 눈을 다시 열어주실 때 성령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빛이었죠. 그때 그가 의인 예수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의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불의를 보고 불의한 내가 어찌 이 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죠.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갇혀있는 자, 그 흑암에 들어간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7대도 다 쏟아져 부어서 흑암으로 바뀌어있는 성소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그곳엔 빛이 없다. 오직 나와 함께 죽은 내 백성들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이 비춰주는 등불로 그들은 밝히 자신을 비춰가며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어두움을 깨어내는 바울 같은, 베드로와 같은 수많은 신실한 주의 종들과 같은 믿음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비춰주신 당신의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사오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흑암에 사는 자가 아니요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들 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이 감사함을, 그리고 이 기쁨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빼앗기는 자들, 무지하고 헛된 자들 더 이상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믿음 없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